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본심은 형통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전의 의미로 보면 형통은 모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달리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돼서 뭐예요?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좋지 않으세요?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부자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요? 예, 돈은 우리의 삶을 여러 면에서 편리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거나 배부르게 해주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탄과 기쁨과 감사와 그런 충만함으로 세워주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아멘? 예, 다 얼굴이 X자를 이렇게 다 계세요. 예, 자, 여러분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아니세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richest person is whose pleasure is the cheapest. 가장 값싼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스로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가장 값싼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야. 어떻게 들리시나요? 동의가 되세요? 돈이 많아야 부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진짜 부자는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길에 핀 노란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감탄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예, 나무 사이로 햇살이 막 이렇게 뿌려질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와,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한다면 이 데이비드 스로의 눈에 봤을 때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들에도 감탄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자,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은 감탄을 너무 잘하죠. 예, 아이들은 감탄을 참 잘합니다. 우리 동네 보면은 다람쥐가 흔한 다람쥐가 있죠. 저는 다람쥐와 쥐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그런데 다람쥐가 막 뛰어가면 저희 아이들은 막 갑자기 익사이트 해가지고 다람쥐를 쫓아갑니다. 이 동네는 토끼도 흔해요. 토끼가 여기저기 많죠. 토끼가 나타나면 갑자기 흥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것에 놀라고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잘 감탄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아주 자주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어릴 때 그랬겠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자, 그런데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데는 돈이 별로 들지도 않습니다. 예, 아직도 그래요. 젤리 하나 주면 어때요? 막 기뻐서 춤을 춥니다. 와, 젤리다! 기뻐서 춤을 춰요. 예, 이불도 안 하잖아요? 젤리 주면 그래요. 저희 집에는 다 큰 것 같은데 아침에 마트에 잠깐 들려서 1불 99짜리 머핀 하나만 사줘도 너무 행복해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뭐라고? 너무 기뻐해요. 게임 시간 10분, 10 minutes 주면은 아싸! 하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달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눈을 마주보면서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준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저를 바라봐주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아이들, 데이비 스로의 눈으로 보자면 가장 큰 부자예요. 자, 아이들은 왜 이렇게 감탄이 많은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프라이즈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언제 기쁨과 감사가 줄었나요? 모든 것이 당연해졌을 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기쁨이 회복될 겁니다. 모든 것이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감동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본심은 형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게 하시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 그것을 누리게 하는 형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기로 결심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누구예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몇 살에 왕이 됐죠? 7살. 7살이에요. 7살에 무슨 수로 왕이 됩니까? 완전히 복권 당첨된 것처럼 행운이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된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히죠.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누가 왕이었어요? 아달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 아달랴였어요. 아달랴가 어떻게 여왕이 됐습니까? 그의 아들이 왕이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달랴가 유다 가문의 남자들을,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손자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여왕이 된 아주 무시무시한 여자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막 태어났던 요아스를 누군가 숨겨줬어요. 그래서 생명을 부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7년이 되고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용기를 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한 거죠. 뒤집어 엎었습니다. 목숨을 건 배팅이었어요. 실패했다면 목숨이 날아갈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유일한 자손 7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7살에 왕이 되었다 라는 것에는 많은 것이 함의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됐구나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23장 11절에 대관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리가 요아스를 인도해내요. 자, 7살짜리예요. 요아스를 데리고 왔어요. 면류관을 씌우며, 7살짜리예요.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어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7살 아이에게 면류관을 세우고 사람들이 경배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이 아이가 특별한 지혜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왕이 세워지는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23장을 보니까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와 백성들과 왕 앞에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고, 그리고 제사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말씀을 회복시키고, 심지어 장가도 보냅니다. 그렇게 요아스 옆에서 은혜의 도구의 일을 충실히 하였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아직 왕인데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변합니다. 여호야다와 함께 있었던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의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다른 지도자들이 요아스의 마음을 바꾸고 맙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바뀔 수 있지? 이렇게 쉽게 변한다고? 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약하고 악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믿음도 변하고 방향도 바뀝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그 사람은 길을 잃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요아스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버린다라는 말씀만 들으면 무섭지만, 하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지요. 하나님은 형통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형통을 원하시기에 경고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형통입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면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서 번개로 쳐서 죽이시든지 심판을 하셨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굳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굳이 드라마를 찍으세요. 우리를 설득하려고 애쓰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요아스를 버린 게 아니라 요아스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자, 그 은혜를 잊고 삶은 망가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감사 기쁨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그건 우리의 죄의 대가이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형통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사람을 노래하지요. 3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기의 형통은 오늘 본문의 형통과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잘 된다라는 뜻도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나아가는 영적인 형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누리는 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자, 형통은 모든 게 내 뜻대로 이루어진 그런 거 아닙니다. 적어도 신앙의 세계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일하시는 상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형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계획은, 나의 본심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망했다고요.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바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 상태에서 이 형통을 얘기하시려면 우리의 이해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바벨론을 망하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셨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1편의 형통은 요아스가 처음 누렸던 상태입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하게 해주는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과 함께 말씀도 멈추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멈춥니다. 그렇게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게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신 바예요. 어떻게 우리가 형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형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아스의 비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 있었고 말씀이 끊긴 데 있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였다. 이 비극은 배신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마음의 병으로 인한 것이에요. 은혜를 잊을 때 관계가 무너지고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평이 자리 잡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단지 누가 보기에도 악한 악행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통을 어기고 안 어기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고, 목사님, 하나님과 은혜가 단절된 걸 어떻게 알아요? 멀어진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 소원하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마음, 그 마음이 형통을 갈아먹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참 당황스러울 정도로 반복되는 사람의 강팍함을 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요아스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다윗 전에 사울 왕은 어때요?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라는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잡을 잡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를 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탄하고 감격하며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왕들만 마음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 열심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더 풍성한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합니다. 우리의 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아스로 잠깐 가볼게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었을 때, 여러분,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이잖아요.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아달랴를 반역했을 때,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면류관을 세웠을 때, 그리고 기름 부었을 때 여호야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만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집안이 다 달라붙은 거예요. 스가랴 입장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요아스 왕은 너무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때 스가랴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보시죠? 주님 보시죠? 꼭 복수해 주세요. 제가 억울해서 못 사니까 꼭 복수해 주세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은혜를 모르는 그 요아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를 잊은 세상을 향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선언이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자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내가 죄를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양심의 가책은 없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형통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복음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빼곡하게 충만하게 채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선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줍니다.
그때 우리를 형통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뭘 계획하셨어요? 뭘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로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셨대요. 무엇을 위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죠.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 안에 은혜의 풍성함을 노래하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의 실체가 죽고 나서 가는 나라, 아니면 저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은혜의 풍성함의 실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안에 이미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경험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어느 만남 가운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배경과 외모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존귀하게 웰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눔 가운데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복음을 깨달았을 때 손뼉치며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매일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신비한 만남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의 부요함이에요. 그런데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와, 감탄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볼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놀라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감탄하는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아무런 감동이 없으세요? 우리 교회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너무나 작은 믿음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밖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날씨가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공짜예요. 돈 안 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100만 불, 1000만 불을 준다 해도 여러분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은,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이 누리는 99%는 여러분들의 돈, 흉내도 못 내는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이 닫혀서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요, 형통이에요. 형통. 우리의 실패와 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형통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은혜의 증거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여러분. 친한 분들만 보지 마시고 서로 보세요. 예수님의 친구,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쭈삣쭈삣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적으세요.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아침에 저녁에 적으세요. 여러분, 눈을 뜨고 보면 제 옆에 홍성화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홍성화 자매가 결혼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아이들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을 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저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감탄하고 기뻐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보입니다. 자, 둘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얘기해주는 사람,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 복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요아스만이 아니에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부침이 너무 많아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스케줄 가운데 넣어두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도 안 들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안 보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프랙티컬하게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물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이 예배에 이어서 친교와 순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고백 아래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복음을 훈련하는 자리가 바로 순모임이에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나누고 같이 기뻐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순모임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그 자리가 순모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고 경험해요? 여러분 순모임을 하세요.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프랙티스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은혜를 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인생입니다. 저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겁주는 거 아니고, 내가 너희들 힘들게 하려는 거 아니고, 나의 본심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형통이야.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야.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여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오늘 눈을 뜨고 자리를 일어나고 걸어서 내 스스로 옷을 입고 걸어서 교회로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보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세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냥 일상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그 생명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있다면, 여러분 눈 뜨면서부터 잔치예요. 감동이에요. 감사해요. 그 형통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 저희들 마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이미 시작된 그 복을 보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계심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가 허락하신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는, 아니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나와 교회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곳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용납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함께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때 저에게 허락하신 그 세상에 없는 부요함, 풍성함, 위로와 평안, 감사와 기쁨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셨죠.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게 하셨죠. 주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인지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